오늘은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의사결정이 쉬운 법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온도가 37.2도로 매우 무더운 어느 여름날 10개월 된 여자아이가 이모가 세워둔 자동차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웃 주민들이 이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옷걸이를 가지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틈새에 그것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모는 아이가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자 차 주위를 미친 듯 돌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차 안에 갇힌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갑니다. 그때 신고를 받고 나타난 견인차 기사가 곧바로 해머를 가지고 오더니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건너받은 이모는 견인차 기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고 오히려 화를 더 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모와 그리고 이웃 주민들은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차를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아이를 구출해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견인차 기사는 차보다는 어린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인정사정 보지 않고 해머로 창문을 깨트려서 아이를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가 먼저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성공하려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의사결정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으신데 그때마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먼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속히 급하게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천천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을 구출하는 순서가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유명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배가 침몰해 갑니다.
그때의 선원들이 누구부터 구해내는지를 보십시오.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 노약자 순서로 차근차근 구출해내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전하고 갈 때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로를 운행할 때 1차로는 이제 이 추월하는 차가 고속도로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빠른 차량. 그리고 2차로에는 주행차로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그 길을 이용합니다. 로타리에서, 신호등이 없는 로타리에서 진입 순서가 있지요.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전 차량 먼저, 이런 편말을 보셨을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무슨 결정을 할 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만 바로 정해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그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을 하다가 그들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보냅니다. 물론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선교비를 모아서 그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교비를 전달한 다음에 곧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하던 에바브로디도가 과로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형편이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빌립보 교회에 또 전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야말로 도우미를 보냈는데 이 도우미가 그곳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또한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겠는가를 생각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마음의 아픔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던, 과로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빨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누구에게 이제 들려서 보내는가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에바브로디도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 몇 가지 우선순위들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선순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들을 몇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 속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속히 급하게 할 일과 천천히 할 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23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선순위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24절에서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자기도 속히 지금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2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그가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그러는데 어떤 급히예요? 더욱 급히 그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단어들은 우선순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선순위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영적인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항상 영적인 일 먼저입니다. 19절과 2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자신의 사정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자신이 개척하고 나왔던 그 빌립보 교회가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늘 바로 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염려 속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그 먼 곳까지 보내는 것은 육신의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육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라 그랬으니까 아시아에서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그곳에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큰 배나 혹은 비행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지만 옛날에 그 먼 곳을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계획은 바로 영적인 일이었다.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모든 계획들을 지금 실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쁜 일과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내 영이 오늘 또 하나님을, 내 삶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기뻐하는 것, 이건 모두 다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요. 내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가 충족되어지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 교수가 자신의 강의 시간에 투명한 커다란 플라스틱 통 하나를 들고 강의실에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주섬주섬 챙겨왔습니다. 먼저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탁구공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어 대더니 학생들에게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가득 찼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왔던 자갈을 그 위에 쏟아붓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득 쏟아붓고 난 다음에 자갈이 다 찼습니까? 보입니까? 학생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그 위에 뿌렸습니다. 모래를 가득 뿌린 다음에 이것을 흔들어 댔을 때 작은 알갱이의 모래알이 저 밑에까지 쑥쑥 내려가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온 따뜻한 차 한 잔을 그곳에다가 부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그곳에다가 이제 붓고 난 다음에 이 궁금해하는 학생들한테 설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신기한 눈초리로 다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탁구공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건강 등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갈은 일과 취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알은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통에 모래부터 가득 채웠다면 탁구공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갈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자질구레한 것들로 먼저 채워놓으면, 모래와 같은 자질구레한 것들로 먼저 다 채워버리면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자질구레한 것들로 내 마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채워놓는다면 거기에 어떻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교수가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또 친구들과의 만남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질서 있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고 살아야 인생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제 계속 해 나가는데, 학생들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차, 홍차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교수는 말했습니다. 홍차는 여유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바쁜 시간에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라.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각박한 세상이라도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아무리 통 속에 모든 것들로, 탁구공으로, 자갈로, 모래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홍차 한 잔 붓는다고 해서 그 용기가 절단나고 넘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이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 어떤 사람도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내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6장에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살아갈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도 못할 형편이 되었고 또 가축을 먹일 만한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는 늘 비옥합니다. 그곳에는 비도 많이 내리고 목초지도 많고 또 농사하기 아주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그 땅을 버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삭도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 땅을 떠나면 안 돼. 떠나지 말어. 이 땅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땅이야. 그러니 이 땅을 지켜. 이 땅에 있어. 남아 있어야 돼.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는 먹고 사는 우선순위가 먼저 문제가 아니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십시오.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산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여호와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맨 먼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두 번째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은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게 될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파야 농사도 하고 우물을 파야 짐승도 먹이고 우물을 파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생업 혹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정, 사업.
이런 삶을 살아내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뒷전하고 가정 돌보는 것 뒷전하고 사업에만 매진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던가요? 결국은 가정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하셔야 할 것, 우리가 영적인 일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제부터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생활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기도 먼저. 그리고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적 사람이 호흡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21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만 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어떤 일을 구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신앙의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는 다 자기의 일에 항상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런 분들은 모두 다 주님의 일에 항상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을 살았으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먼저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19절부터 24절까지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소개입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개예요. 자, 그럼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25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 아까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으므로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자,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어디로 보내요? 빌립보 교회로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아멘. 자,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제 30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그는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헛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매사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2절,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은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해서 무려 10여 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기를 위하여 함께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울과 디모데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순교자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함께 했던 이 에바브로 디도와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그의 곁에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교회를, 어떤 성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실까요? 그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를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응급차, 구급차, 혹은 소방차, 이런 차들이 나타나게 되면, 지나가게 되면 모든 차량이 양보하고 다 길을 비켜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생명을 다루는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생명이라도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구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한다는 뜻에서 가던 길을 전부 촥촥 비켜주지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소방차가 아무리 빨간색을 칠한 소방차가 내 뒤에 온다 할지라도 소방차가 아무런 소리도 없이 뒤따라오면 절대 비키지 않습니다. 구급차가 내 뒤에 아무리 백미러에 비춰도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비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경찰차, 순찰 차량이 내 뒤에 바로 따라와도 아무 소리가 안 나면 비켜주지 않습니다. 비켜줄 때는 언제 비켜줍니까? 소리가 나야 돼. 자, 사이렌 소리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전조등을 비추고 그리고 비상 깜빡이를 깜빡이면서 비상 상황임을 알릴 때 그때 사람들은 길을 비켜줍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요? 생명을 다루는 차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다루실 때,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대하실 때 영혼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서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나만 잘 믿고 잘 살고 나만 편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나 한 사람만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천국 가자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어제 하나뿐인 내 편 연속극을 보고 최수정이가 누구를 만났느니 말았는지, 이모가 가출을 해가지고 최수정이 집에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오줌을 못 참고 나왔든지 말았든지, 그게 재미는 있지만 우리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은 안 보시니까 제가 슬쩍 보고 여러분에게 다 한꺼번에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앞장을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우리와 함께 은혜 받고 복 받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것 이상의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뉴스만 접하면 너무 시끄러워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각종 영상들을 보면 도무지 헷갈려서 무슨 얘기인지 무슨 사건인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접하고 전달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일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을 생명을 내걸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의사결정이 쉽다. 제가 계속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너무 복잡한 거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할까? 이 일부터 먼저 할까? 저 일부터 먼저 할까?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가? 이거 안 정해지면 복잡해요. 그런데 오늘 딱 정하고 살면 복잡할 것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의사결정이 쉽다. 믿습니까? 세 가지 우선순위, 영적인 일 먼저, 주의 일 먼저, 복음 전파 먼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급하다고 내 급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형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생명, 하루하루 가운데 한 주간의 첫날은 하나님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먼저 돌려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무슨 일을 다 마치고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하는 것이고, 소득의 10의 1조를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새벽 예배로 드리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노인을 먼저 생각하고, 어린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새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급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홍차와 같은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도 부모님 먼저, 나보다도 윗사람 먼저, 나보다도 모든 것을 항상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인사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쉬워요. 잔소리처럼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의사결정이 쉽다. 시작.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의사결정이 쉽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